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신방을 했는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벌써 전기장판을 켜는 분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방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열대야에 시달려서 에어컨이 없으면, 선풍기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불을 덮지 않으면 너무 추운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나님께서 이 환절기 가운데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또 영성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예배드리기 좋고 말씀과 또 은혜 받기 좋은 계절, 우리 교회에 우리 주중 예배, 수요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우리 연합성회까지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또 기쁨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공급받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복음, 우리가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13주, 12주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오늘 제목을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부터의 치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환멸과 원망으로부터의 치유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예레미야, 영적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타락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판의 이야기를 반가워하지 않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40년 사역 기간 동안 대부분 감옥과 토굴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셔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고 대적하게 하시는지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집단 구타도 당했고요, 옷 벗김도 당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청소년기 때나 사춘기 때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성숙한 성인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가?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의 사역과 소명의 환멸과 원망을 가졌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또는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원수들이 결국에는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의 원망, 환멸, 하나님을 향한 탄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연에 있는 분노, 원망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5가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있습니다. 따지듯 하나님께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제가 고난받아야 합니까?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주님, 저 부르셨으면 책임지셔야죠. 저 돌봐주셔야죠. 주님, 저 원수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는 저들, 주님 복수해 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참으시니까 저를 더 고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의 종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 꼬치꼬치 탄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도 이 시대를 위해 예언자로 부르신 주의 종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마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집단 구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탄원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이런 억울함 또는 이 큰 상실과 절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때로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용당하기도 하고 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큰 사기로 악한 사람들을 통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 억울함들이 많이 있는데 힘 있는 자들의 편이지 그 누구도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은 것, 원망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 입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마음속에 그 분노가 끓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배신감을,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도 공부를 그분 밑에 배운 적이 있는데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감리교의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교회 봉사에 앞장서는 분이셨는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첫째 아들, 모든 기대를 받았던 첫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날과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한 달 정도 서울 종로에 있는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극장 공사 적시물이 떨어져서 그 아들이 20대 중반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는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몇 달을 지새고 이 분노와 안타까움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 그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교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날 십자가를 어렴풋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을 때 죄 없으신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마음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의 기도가 소명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길어야 100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생명 허락하신 동안 주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두 아들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아들과 상의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서 한 분은 아주 신실한 감교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셨고, 또 한 분은 유학을 갔다 오셔서 신학교의 교수로 사역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했을 때 그가 경험했을 상실감과 원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눈물이 소명으로 열매 맺게 된 그 아름다운 간증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나 이 권사님처럼 말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을 당할 때 이 억울함, 원망스러움, 이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시고 더 위대한 그리고 더 아름다운 소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환멸과 원망을 경험할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랄드 시처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이죠. 아주 필수적인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목사님의 경험담이 이 책의 시작이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너무나 사랑하는 세 여인을 잃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 자신만 생존하게 된 일입니다. 목회자였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교회에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실을 통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시키는지를 그 책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할 때 사람 앞이 아니라 전능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시편의 비탄시 중에 시편 13편의 시가 있는데 다윗의 비통한 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의 원망과 한탄은 기도로 바뀝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가슴에 고통을 토로했을 때,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눈물과 원망은 찬양으로, 경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정직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다시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탄식의 기도는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 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도의 도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떼쓰며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자라야 하고 가장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취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상황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양식입니다.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원통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억울할 때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을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주의 종 아닙니까? 예레미야 1장 소명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제 모든 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 일생을 바친 주의 종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예언자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비극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견디기 힘들 때,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책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을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입으로 씹고 창자를 통해 내려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꿀맛같이 되었다. 여러분 종이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뭐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사전 다 외운다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지금 살아계시니까 참 다행이에요. 이게 어떻게 뭐 책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먹고 씹고 또 이것을 소화시켜서 나의 몸과 말씀이 하나 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왜 성경을 읽어요? 왜 주님 전에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을 하죠. 성찬을 통해 주의 몸과 보혈을 먹습니다. 또 하나는 쓰여진 성경 특별 계시입니다. 그 성경 우리는 사랑하고 평생 붙드는 거죠. 또 하나는 주의 종들을 통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어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자서전의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국 성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폴이라는 성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2주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가 시작되면 바로 잠이 듭니다. 참 놀라운, 이게 무슨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또 한 성도는 30대 생물학 교사였는데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 설교 비평서를 목사님께 제출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으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한번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말씀을 먹는 건데요, 이 하가라고 하는, 묵상한다고 하는 것, 정적이고 관념적인 거 생각하는데, 하가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강아지에게 맛있는 뼈를 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물고 뜯고 즐깁니다. 행복해요. 어쩔 줄 몰라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게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갈증 가운데 헐떡거리며 물을 마시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할 때 진정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온 존재의 몸과 세포가 주의 말씀으로 권능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말씀을 먹는 말씀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또 더 깊은 예레미야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되매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기뻐하는 자리에 모임도 가지 않고 즐거운 것도 가지 않고 오직 주의 손에 잡혀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분노를 채우셨습니다. 내 고통은 끝나지 않고 상처는 낫지 않은 것이 어찌 됨입니까? 그의 중심의 고통을 하나님께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굉장히 무서운 건지 아시죠? 현대사회에 가진 문제 중 하나가 이 고독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독사들도 참 많고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보면 집을 떠나서 혼자 자취하는 친구들, 또 우리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대화할 것도 없고 집밥도 먹지 못하니까 청년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아이들만, 청년들만 외로운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도 참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구속, 남성 일속들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또 한번 안아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중년 장년은 안 외롭습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외롭습니다. 다 외롭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기뻐하는 자리도 못 가고 즐거운 자리도 못 가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교회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에는 한 교회에 한번 보시면 교회 딱 환영 문구가 웰컴 뭐예요? 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너무 좋다. 이제 다음에 우리 현수막에 한번 요걸 걸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품 안이 있고 영원한 영적인 고향인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외로운 이들을 품 안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것은 분노였습니다. 오늘 개역성경에 보면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로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아니, 주님께서 왜 주의 종의 마음에 분노를 채우시겠습니까? 근데 그의 상황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분노가 떠나가지 않는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부정적인 파괴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원망과 분노는 우리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망이 사무친다거나 적대감에 불탄다고 말하는데 이런 감정이 하는 일을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원망과 적대감, 분노는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심리적 건강을 크게 해치고 영적 건강을 크게 해치며 육체적 건강마저 크게 해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참으면 화병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기까지 다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노 있는 영혼을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적대감은 아주 오래가는 감정입니다. 예전에 무협 영화들을 보면요, 모든 것 서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평생 갚는 겁니다. 그럼 그의 인생이 즐거움과 행복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청년, 청장년 때도 늙어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원수 갚으리라, 이것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원망과 적대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원망과 적대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15장 이전에 보면 예레미야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했던 것은 백성들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도 알지만 하나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아파했는데 지금은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7번, 내가 기뻐하는 자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지금 분노를 채우고 계십니다.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죠.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속이는 시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기가 되면 물이 많아서 강물이 시내가 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물이 말라서 여기 분명히 시내가 있었는데 싹 자취를 갖춰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헐천 또는 건천 또 와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기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큰 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건기가 되면 어느새 이것이 말라버려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속이시는 거 아닙니까? 풍성한 물을 약속하셨는데 정작 가보니까 마른 시내처럼, 신기루처럼,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자기 연민의 위험성입니다. 연민은 필요한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 묵상에서 이렇게 연민과 자기 연민을 설명합니다. 연민은 인간에게 유용한 가장 고귀한 감정 가운데 하나라면 자기 연민은 가장 한심한 감정인 것 같다. 자기 연민은 우리의 현실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무능력이자 정서적 절름발이병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기 연민이 연민보다 훨씬 많은 사회다.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에 옵는 순간 자아의 가장 심한 질병 가운데 하나에 걸린다. 자기 연민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연민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기만 한다. 자기 연민은 바이러스성 불행이다.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는 전염병에 걸려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자기 연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레미야처럼 그것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되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연민도 우리를 절룩거리게 만드는 건강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자기 연민은 대개 상한 자존심이나 억눌린 오만을 얼마간 포함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강력한 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출된 자기 연민은 모든 사람이 나를 딱하게 여기고 내가 겪는 일에 마음 아파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연민은 동정과 칭찬을 구합니다. 사실 자기 연민은 아주 미묘한 형태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전혀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남들이 내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나는 희생자야.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자기 연민은 회개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이것을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심한 중증 정신 이상 중에 하나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 다음이 나르시스트입니다.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 특징이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모든 것은 남의 탓이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주셨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이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파괴하고 심판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거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돌이켜야 한다.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해야 한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원망과 환멸과 적대감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라,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 입이 되게 할 것이다. 사역과 사명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르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사명과 내 사역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때는 내가 너를 놋성벽,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합니다. 적의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로 보호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너와 함께해서 적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건지고 구원할 것이다. 주님은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음과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망할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나를 고통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으며, 적대감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만났습니다. 그의 심연 깊은 곳에 끓어오르는 원망과 적개심, 분노, 자기 연민. 그러나 그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그의 눈물과 고통과 탄식은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며 모든 것이 나를 고통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런 하나님,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압도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정직히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선물이기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며 예레미야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죄를 도려내고 회개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견고한 철옹성 같은 것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과 응답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